할렐루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고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남을 자꾸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남을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늘 얻어먹는 사람보다는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늘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냇물이 쭉 흘러가는데 보면 시냇물에 군데군데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를 막 부딪히면서 시냇물이 소리를 냅니다. 쿨렁쿨렁 하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부딪힐 때마다 물이 튀기고 그러면서 소리를 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내에다가 돌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그냥 조용히 물이 흐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치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적당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났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 인생의 장애물이 오히려 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했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지나오시면서 혹시라도 의기소침해가지고 어깨가 축 처졌다든지 또 마음이 좀 낙심이 돼가지고 침울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좀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셔가지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만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잃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두려워가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게 문제에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왔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먹을 불끈 쥐셔야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 두려워 떨고 있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뭐야 이거?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싸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사제의 밥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쉽게 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은 엄청난 부자들은 고민이 없고 염려가 없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엄청난 고난을 견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또 고민거리가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뭐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다 견뎌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힘든 일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어려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나만 힘드냐?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세요? 아니라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인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참 훌륭한 위인들은 대부분 다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만큼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고난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 없이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청소년 시기부터 여러분 고난의 연속이었다니까. 그는 20대를 거의 그냥 광야에서 그냥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목숨이 위태위태함을 넘기며 살았다니. 그 스트레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자들이 막 다가올 때 그 두려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여러분 그는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냈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안 되고 병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보통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 이 야곱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평생을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야곱의 근성이 좀 나쁘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도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곧 버려야 돼. 그 나쁜 습관 버리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내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나이가 거의 10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겸손한 표현이죠. 얼마 안 살았다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살아왔던 인생은 정말 고난에,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하냐? 그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영성이 식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난을 딛고 올랐을 때마다 영성이 점점 깊어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걸 보세요. 이건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미래를 갖다가 전부 다 예언해 줍니다.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예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성을 유지한 것은 여러분 그가 엄청난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정말 이집트의 대단한 그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다음 가는 총리가 되는데 이 사람의 출발이 여러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나이 때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형님들에게 왕따가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버림받아서 여러분 죽을 뻔해요. 그러다가 겨우 목숨은 구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어도 여러분 그는 고난이 끝이지 않아요. 또 감옥으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요셉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제하리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으면서 죄를 짓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다 끝이 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로 하나님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왜 이렇게 나만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향한 축복의 이유가 있는 축복의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거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배신당한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의 백성들이 왕따 시켜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의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셨다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처럼 고난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란 말입니다. 용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하라. 예,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인내를 잘 못하기 때문에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내가 뭘 갖다 준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약속하신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쳐오면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려고 해요. 에이 모르겠다. 되는 대로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참는 거래요. 잘 참지를 못한대. 그래서 여러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흥분하고 그래서 여러분 후회할 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때 잘 참았으면 될 건데 그걸 못 참는 바람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늘 누가 되는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하고 술 먹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한 방을 때렸는데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그 상대방도 인생이 끝난 거지만 그 사람을 실수해서 죽이게 만든 그것도 그 사람도 인생이 끝난 겁니다. 인생 망친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좀 참아야 되는데 잘 못 참아. 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고 컴퓨터 오라 가고 싶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됩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지키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든지 힘든 시기가 있는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참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말씀 중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느낀 거지만 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 특히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딱 고3이 되고 나면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공부가 더 안 돼요.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7월 달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서 공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공부가 더 잘 안 돼. 이럴 때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내가 왜 해도 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왜 이렇지? 머리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손을 쑥 내려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머리에 앉아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고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이기는 거예요. 네. 그걸 잘 참고 견디고 나가면 또 마음이 깔아앉고 공부할 힘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마음이 조급하면요 공부가 안 돼,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참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또 나는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봉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뭔가 신앙생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견뎌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못 이기고 막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뭔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때도 있고 교회 오는데도 별 재미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때는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힘들 때일수록 인내하고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역전의 때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줄 때가 오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인내를 견뎌내니까 요셉은 노예에서 일약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왕다움 가는 지도자. 여러분 이겨내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극복해내면 하나님 내게 맞는 분량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것이 물질인지 건강인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어떤 다른 종류의 축복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용사가 되자. 예, 믿음에는 용사가 되십시오, 여러분.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던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나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이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빼앗겼다.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도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살기 힘들다 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니까요. 아무리 목이 많아서 가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물이 없는 곳에도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일이 일어나죠. 신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예. 따라합시다.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 그러고요 믿음을 탁 지켜버리십시오, 여러분. 예.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아들 값어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이 다 끝나고 나면 11장이 등장하는데 이 11장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11장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는 장이에요. 어떤 별명이냐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의 이야기가 아벨로부터 시작해가 쭉 나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내려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탁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천국이 어딨냐 그러는데 나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하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버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리 기도하시는 분도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준 차이가 확 나버려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힘이 막 나. 신나는 거 신나. 네?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문제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이 돼버려요. 하소연이.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건강을 주신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수록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기뻐. 예.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라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으세요.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으세요. 예,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오히려 앞을 향해 더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